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능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고백 듣는 여러분께 찬양합니다. Oh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모두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당회가 있고요. 남녀 선교회 총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 한글학교 가을학기 수료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한글학기 봄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시거나 또 주변에 한글학교를 등록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잘 알리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함께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 달력이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새해를 준비하며 달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가정에 한 곳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2개씩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가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선 이번 주에 교인들이 다 가지고 가신 다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유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인생에 짊어지고 하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의 발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한 생명을 드러내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귀한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다같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보내는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임과 동시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보내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오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절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약속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약속에서 이루어지죠. 교통신호도 약속이고요. 결혼 언약도 약속이고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직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이고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신뢰라는 것을 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약속과 언약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이 맹세가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하고 약속을 변질시키고 있는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헛된 약속,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맹세하고 맹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까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손에 장을 지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맹세잖아요. 언제 뭐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는 걸까요? 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없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다음 보세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맞겠지, 이렇게 최후의 보루, 최후의 확정이 되는 것이 맹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맹세는 하고 싶고 자기는 드러내고 자기의 정직함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서 맹세는 해야 되는데 맹세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이고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자신의 머리, 생명이죠. 생명을 걸고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가지고 맹세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지켜야 되는 책임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로 맹세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가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당시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맹세하고 지키지도 않을 것, 자기 유익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맹세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잘못된 맹세, 곧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거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맹세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종류의 맹세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언장담하며 자신을 과장하며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헛소리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말해놓고 금방 손해가 될까 하면 후회하잖아요. 장담 호언해놓고도 금방 내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금방 말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거는 계속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시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나는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능력을 가지신, 언약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부도수표내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내시고 반드시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맥스 루카에 돌아가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글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 자녀들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막 충만했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금방 변덕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시겠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참이다.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성령 역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참이신 신실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신실함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약속을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리고 빈대도 뒤집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가진 마음이 저녁까지도 안 해요. 저녁이 뭐예요? 한 서너 시간 가나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노아에게 하신, 모세에게 하신 언약들을 쫙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신실하시게 언약을 지켜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신 신실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너희들을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거짓말에 허구한 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도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도 한국에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긴장돼서 çok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발단 원인이 누구였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부부가 교회에 왔는데 자신의 동선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갑자기 인천 지역에 코로나가 번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매스컴을 타는 이유들이 뭐예요? 세상이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의 말들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춰내실까요? 이게 우리는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내 삶은 신실한 삶인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나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소리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오늘 반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다르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그러면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은 좀 진실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의 말은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 이것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좀 정직하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좀 진실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거짓말할까 이런 걸 연구했더니 놀랍게도요. 평균 한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뭐 고의가 있든 고의가 없든 악이든 악이지 않든 이런 200번의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세상은 어때요? 너희들만이라도 더 정직해지기 원한다. 너희들만이라도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강력한 요구라는 것.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걸 깊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정말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의 말이라면 정말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직하면 망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조금 더 우리가 말하면요. 성도들도 맞아요. 성도면 다 성도냐?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담아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그 모습은 신실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족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신실한 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근데 신실한 자들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신실한 자들, 믿을 수 있는 자들 이란 말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요. 골로새 1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당신들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요. 신실한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믿음이란 단어와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질되고 세상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는데 너희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똑같은 말씀 아니세요? 내가 너희들을 믿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믿음직스럽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믿을 만하신 분인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분의 말이라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말이라면 정말 믿을 만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도 저분 얘기에 왜 저게 더 맞아? 이런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설교를 했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다 바보가 됩니다. 세상에서. 다 망한다니까요. 목사님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살면 세상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그런 얘기 했대요. 그래요, 집사님. 제가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는 신실함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거짓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시기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시더래요. 한국에 어떤 장로님이 경찰로 오랫동안 형사로 공직했던 분이 계시는데 가끔 형사범 가운데 모태신앙 사람들이 잡혀오는 경우들이 많더래요. 한 번은 칼부림에서 폭력 행사를 했던 사람을 현장 보고 잡아왔는데 이름이 이모세더래요. 이모세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은 조폭들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잡혀오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폭행범이 잡혀왔는데 그 이름이 서바울이래요. 그리고 또 많은 이름들 뭐 다윗, 바울, 요한, 한나,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잡혀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들의 삶을 바꾸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영어 이름들이 다 아름다운 이름, 좋은 뭐 바울도 있을 것이고요, 요한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윗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런 이름을 여러분 지어 주셨을 거예요. 교회에는 다윗도 많고 바울도 많고 디모데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 한나 뭐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다 교회에 너무 많은데 왜 교회는 진실하지 못할까요? 왜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어느 날 알렉산더 군법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최종 심사하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소년은 적군이 무서워 동굴에 숨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왕이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내 행동을 바꾸든지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실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는 성도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이제 이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름 바꾸지 않으니까 바꿀 수는 없기에 그러면 이름에 맞는 성도다운 삶,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니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원합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 믿어지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어지는 그런 권사, 집사, 장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상도들 앞에서 정말 믿어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때로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거룩한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높아지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여러분의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는 샘물장교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책임지는, 말에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진실했는지, 우리는 거룩했는지,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했는지, 손해가 보더라도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며 믿어줄 수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약속이라도 다 변치 않고 지켜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